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강함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옥합 하면 옥합이 뭐예요? 옥으로 만든 귀한 걸 담는 걸 말하죠. 원래 우리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옥이 제일 귀했어요. 그래서 옥이 중국 사람들이 또 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옥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옥이 단단하기도 하고 품질이 좋아요. 중국에 있는 자기들 나라에 있는 옥은 좀 무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옥소리? 목소리가 옥이 이렇게 굴러가는 목소리. 옷을 간다. 옥구슬이 굴러갈 때 나오는 소리처럼 굉장히 옥이 귀했어요. 원래 뭐 금이나 뭐 은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옥이 지금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옥을 좋아하죠. 고대 유물을 보면 옥이 출토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이 이제 귀했고, 은이 귀할 시대에는 금은 좀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금이 대접받는 시대이죠. 옥합이니까 굉장히 귀한 것을 여기 이제 그리 유대 그쪽에는 여자들이 혼인 준비할 예물로 옥합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 옥합을 이제 깨뜨리는 그런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 누가, 요한 이 옥합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옥합을 깨뜨린 그를 기억하리라. 그런데 우리 실제로 옥합
가깝게 때린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라든지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하죠. 별로 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도 있고 다 사복음서에 있었죠. 이 마가복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듯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근데 여기서 한 여자라고 그랬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있다고 그랬는데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언제나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장소를 얘기하죠. 그 마태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같은 것을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약간씩 좀 다르기도 하고 확실히 똑같은 내용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를 어떤 행동으로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십계명의 첫 계명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을 말하죠. 근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사건이 어디에 또 있어요. 다 보면 다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시고 뭐 이런 일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는 것만 있죠. 근데 특별히 오늘 옥합의 사건을 보면 이 여자가 아주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능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자기들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산나 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이제 이렇게 앞제에서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요칸의 사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돼 있죠. 마리아. 또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뭐라 바리새인 앉아 있을 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때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하죠.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냐 할 때 그렇죠.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 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해요. 또 그러겠죠. 50달란트하고 500달란트하고 10배나 차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는 대목에서 제가 이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이름도 없고 어떻게 해요? 천한 사람. 그리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이 여자가 죄인이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이 그 칭송받는 예수님한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어떤 계급 상황이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참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머리에 부었다. 좀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이 보면 어떻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굉장한 그 은혜가 이제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어떤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장모님이 해주는 그런 거면은 약간 살짝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세례 받을 때도 나는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지 하고 순번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차차히 한다 보면 장모님한테는 이제 잘 좀 피하는 그런 경향. 그런 정도의 일인데 여기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자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할 때 이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감히 이게 이 여자가 자기들이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그 머리에 이렇게 붙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아주 가능한 거죠. 우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하고 할 때도 제사장이나 되지 제사장도 아닌 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괴롭게 하느냐 하고 이 회중들을 어떻게 회중들에게서 이 여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각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대상이 달라요. 보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류하는 제목이죠. 각 저서마다 그 이 여자를 이렇게 힐책하는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라기도 하고 뭐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가면 유다가 또 특별히 왜 그 비싼 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협의하느냐 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근데 이제 이 여자한테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6월절이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6월절 때는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돼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는 구제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힐책하는 게 맞아요. 그 비싼 걸 그렇게 소비해서 허비한다 하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여자를 어떻게 보호해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만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라 하리라. 이걸로 봐서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에 붓는 것에 대해서 왜 질책을 하느냐? 그런 걸로 봐서 장례라고 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이 여자만 안 거예요? 여자만 예수님 곧 돌아가실 것을 장례라는 것을 여자만 알게 됐을까?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 제자들도 모르고 유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잘 모르는 일을 이 여자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찌 됐든 이 약한 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자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그렇게 소비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진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얘기하고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우편 강도하고 좌편 강도가 있으면 우편 강도는 뭐 예수님께 죄 없는 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자기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왼편 강도는 뭐예요? 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면 왜 이렇게 참 무능하게, 요즘 그 무능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능하게 그렇게 당하느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가가지고 다 그냥 잘못된 이 죄 없는 자를 보라는 이 사람들을 다 징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면 바로 징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우리 크리스찬이 여기서 숙제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어떤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에 분명히 했지만, 요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발에 이제 부었다고 그러죠. 발.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에 부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좀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너무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할 때 그 식사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하죠. 근데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주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누가나 요한은 발에 부었다. 발에 부는 게 좀 더 정상적이죠. 정상. 왜냐하면 또 이 여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 같은 모르는데 신분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 성경에 보면 그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근데 그 죄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그렇죠. 또 어떤 일을 자기가 존경하는 어른이 있으면 나 정말 당신 존경합니다 하면서 값비싼 것을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감히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데나리온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 그러면 1년에 한 300일 일한다 치고
우리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돈을 벌 때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돼요. 1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힘을 다하여 그런 힘을 다하여 이게 장례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를 폈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붓는다는 게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경우가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여자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여자들 옛날에 그 중동 쪽에는 어떤 직업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기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때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이걸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정말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례를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여자의 신분이 좀 나와요.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죠. 병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거 이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도 그 또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마리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언저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 듣는데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거예요. 간식도 준비하고 그것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예수님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 되는 마리아가 마리아의 동생 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와 같이 도와주기를 이렇게 청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여기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아주 7 귀신 나간 자 뭐 이렇게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 요한복음에서도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한 번 이 옥합을 깨뜨리는 모임에서 이 모든 복음서의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한 번 살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자기 그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있게 하고 살 것인지 이거 누구한테 달린 거죠? 각 개인들의 신앙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모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사모함이 사무쳐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 보면 이 성경의 모든 이 신약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고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하고 행위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행위가 믿음을 보장합니까? 믿음이 행위를 보장합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가장 귀하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우리는 내 평생에 있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옥합을 깨뜨려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또 오늘이고 내일 또 내일이고 뭐 그냥 나 좋은 대학에 합격해달라 뭐 내 부자 되게 해달라 내 가족 안 아프게 해달라 여기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히 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새겨야지. 지금 옥합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행사하죠. 옥합 깨뜨려서 헌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나도 또한 언제 한 번이라도 일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내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